이렇게 오면은 반가운 얼굴들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예.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걸 믿으세요? 예.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제 출타 중이신데 말씀 좀 이렇게 증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아버지 하나님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주님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또 눌림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여기 송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여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세 가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자녀들은, 그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사랑 대신에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을수록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기쁨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드에서 제가 우리 집에 가수원이 있어요. 가수원에 이제 망고나무, 구아바나무, 빠빠이 나무를 딱 하는데 제가 키우는 것이랑 우리 현지인이 키우는 건 조금 달라요. 제가 가면 얘가 잎이 살아있어요. 그냥 맞느냐 이렇게 받아주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현지인이 이제 주면은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그냥 호수 물 주고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냥 꺼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물도 주기도 하고 가지도 쳐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니까 얘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개, 고양이만 뭐 생물이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나무, 식물도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식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아껴주면은 이렇게 활짝 웃고 잎이 파릇파릇하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날 그 해에 이게 망고나 오렌지가 아니면 오렌지 라임이 나오면은 탱탱하고 이렇게 싱싱한 걸 이렇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것과 안 자란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내의 얼굴이 활짝 펴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아마 남편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은 아닌가요? 네, 사람들은 또 안전한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은 이 폭우, 집중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부연대 큰 처형이 저는 집 쪽에 그쪽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댐을 열어서 물을 방류했는데 뚝이 무너질 정도로 아주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툭 하면은 이렇게 뭐 전쟁 얘기, 이런 내전 위기, 차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내전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안전한 데서 살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제가 차대에 24년 정도 있었지만 선교지 24년 정도 있었지만은 안전한 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대는 안전하십니까? 일시적인 것이겠죠. 예.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편하고 안전한 곳, 집을 지으면 좋은 곳.
근데 막상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위에 젊은 세대가 와가지고 애들이 쾅쾅쾅쾅 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안전한 곳이 될까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살기를 원하고 자신이 보호받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약해가지고 또 낮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서,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구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배는 선배에게서,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한 세 가지, 사랑과 안전과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닐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을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소망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구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어서 왕이 계속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다르죠.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그래서 북쪽 남쪽 해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갈 필요 없어, 이게 너희들 신이야.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거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BC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성이 사마리아였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갖고 오고 그들의 신을 갖고 와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결혼을 한 거예요. 혼합을 한 거죠. 그러니 피가 섞인 거예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할 수가 없어.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본문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그 장면인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드에서는 보통 물을 기르러 가면 아주 덥거든요. 차도도 덥거든요. 여기 이스라엘만큼이나 더운데,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인들이 물동이를 가져가고 아이들이 그 물통을 들고 우물가로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몇 시에 갔어요? 6시? 그러면 시차 6시간 차이 나거든요. 이스라엘과 플러스 6 하면은 몇 시예요? 12시. 땡볕에 물 들어가요. 이 여자가 혼자서. 오, 대단합니다. 이 여인이 대인 기피증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5이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남자가 사는데 그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 문화가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남성 중심의 중동 문화에서 여자가 혼자 물을 기르러 간다? 아주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혼자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러 대낮에 어디로 갔어요?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예, 정말 위험하죠. 보통 둘, 셋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그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 딱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전혀 생판에 모르는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물 좀 주세요. 물 주시겠어요? 물 주시겠어요? 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요즘 한국 문화가 무서워서 제가 이게 한국에 들을 때마다 놀래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애를 보고 있으면 안녕 그러면은 그 옆에 엄마가 저를 막 쳐다봐요. 쳐다보고 혹시나 유괴할까봐 무서워. 그런데 지금 전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딱 행세를 보니까 유대인이야.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씨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강원도 사람인지 딱 이 여자가 따라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뿐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이 예수님은 물론 아시지만 이 여인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버려진 여인임을 자신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시집을 가서 살았는지 어쨌든 좌우지간 이 여인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차대에는 아직도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을 책임지고 살아요.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5명의 남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유대 문화가 이슬람 문화가 비슷한지 몰라도 무슬림 우리 마을에는요 4명까지는 와이프를 가지고 있어, 율법상. 그런데 4명 이상은 싫으면 버려도 돼. 그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인지 좌우지간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 남자의 남편도 어렵고 힘든데, 그죠? 안 그런가요? 주변 어머님들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래요.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그랬는데 힘들다고. 근데 남편 5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인생을 정말 체험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바뀔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왠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은 우리는 선민이 아니고요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3가지, 사랑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이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더 찾았을겠죠. 아니면 그래서 더 지금 같이 사는 남자와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참 평강, 참 행복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라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시고 대화를 이어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받고 안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이걸 모두 충족시키는 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4장 10절, 11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비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 피곤하셔가지고 지치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물 좀 달라, 마실 물 좀 달라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가. 그냥 물아 올라와 슉 해서 착 마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 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우연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우리말 성경에는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잘 이해가 되시죠? 됩니까? 통과하여야겠다. 이거는 부르말 성경에는 일포 바셀 라사마리, 반드시 내가 이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의무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까? 그것도 우물가에. 의도적으로 만나러 오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 종교와 달라요. 세상 종교는 선행 종교, 선행한 많은 율법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 무슬림들 얼마나 많아요. 무슬림들은 구제를 행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길 가다가 동양한 애들 오면 돈 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 금식을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좋으면 자기는 파라다이스에 간대. 그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수천 년 40명이 거기 살아요. 그리고 그 영원히 산다는 거야. 이상한 논리죠. 이게 세상 종교예요.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나를 비우고 그러면은 극락에 간다.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조물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야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당신 누구세요? 물어보기 전에 주님이 물 좀 달라, 마실 물 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1절에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렇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은 그녀에게 영생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매일매일 그 땡볕에 와서 야곱 우물에서 물을 깃지만 그 물을 마실 때마다 갈증이 더 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곧 영생수인데 네가 나를 만나고 나를 찾고 생각하고 나를 찾고 기억하면 네 마음에 평강이 넘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15절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여기 물 길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잘 의미가 잘 안 잡히는데 불어 성경에는 15절에 이렇게 돼. 뿔리삐제 이시.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는다 이거야.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물 기를 필요가 없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여자가 이 미개한 문명일수록,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문명일수록, 가부장적 문명일수록 여자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물 길러 가야 되고, 이런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물만 안 길어도 얼마나 큰 거예요. 밥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빨래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수. 그걸 마시면 기쁨에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 없던 그녀의 삶에 주님을 만나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생명수 되신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길러 마셨습니다. 야곱이 이후,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만들었어요.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그걸 대대로 동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되게 깊은 우물인데 물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습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한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의 야곱의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생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비교하기 쉽게, 이 여자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영생수다. 너 지금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 가서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네가 나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기쁨이 넘칠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을 주님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님이 이 예배에 정말 우리가 영생수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여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바로 대답을 안 하시죠. 주님은 그녀에게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신성교사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셨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훨씬 야곱보다 이전에 계셨고 우리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 영원에서 오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크로니칼인가 이게 인간의 시계가 세상이고 인간의 시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오신 거예요. 이 영원한 세상에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대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셨어요. 영원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영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네? 죽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다시 영원으로, 영원에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 속에서 교제하게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18절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옴니시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 나눕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너 남편 아닌 사람과 살지?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뭐래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신통하다.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알지? 보통 우리나라의 점쟁이들은 자꾸 이렇게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구를 날리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그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2가지 다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미래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고, 인성, 사랑과 긍휼과 배고픔과 고통,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인생을 골고루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창조물이고 너는 나의 글작품이야.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죄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보통 5하고 여자가 남자가 남편도 아닌 결혼도 안 한 남자랑 산다? 그 돌 팔면 맞아 죽을 죄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않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주님하고 여자밖에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과 대화를 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비교하고 아주 그냥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메시아, 메시, 즉 그리스도입니다. 25절, 26절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십니다.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오실 줄을 아느니. 여기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참 해방가 되고 참 자유가 되고 참 평안이 올 것이다.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여인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 찾고 있니? 내가 바로 너다.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네가 찾는 구세주가 바로 너다. 이거 황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랫동안 나를 찾았잖니. 내가 오늘 바로 네가 찾는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네가 찾던 것이야, 기다리던 것이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 충격을 먹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의 인생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걱정과 쓰라림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딱 할 때 예수님 왜 갑자기 여자라는 걸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자기 마을에 돌아가가지고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다는 말하고 메시아를 만났대. 메시아,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진짜냐고. 저 여자 왜 이래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진짜냐고. 가보자.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게 참 이 여자가 했던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백성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아닙니까? 정말 소망 없는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이지만 주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 길 가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이 여인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의 참 소망이 되었고 참 기쁨이 되었고 참 영생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원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인간의 밥을 먹고 인간의 음식을 먹고 인간의 글을 배우고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세상을 떠나갔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계속 길고 있는 것입니다. 떠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와 똑같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틀린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올바른 성도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예전에는 네가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또 어떤 남자와 사는데 그건 너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어. 그랬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단다. 나 지금 사실 피곤해. 여행으로 피곤하지만 나는 내색하기 싫어. 하지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한 종교를 창시한 남자? 아니면 유대인? 아니면 여러분을 잘 아는 선지자? 아니면 여러분의 참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아파할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 너무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신 인생이 당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꽃피게 되고 희망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전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 그래서는 여러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알아보면 주인이라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성공? 그것이 우상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필수를 만나야 되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참 소망 주신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 않습니다. 그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 사랑하고 주님을 피난처에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전국에는 우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흠나는 세상을 살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영생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생이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훗날에 우리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